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여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부터는 바울 사도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말씀이 로마서 11장까지 옵니다. 로마서 9장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한 자기 동족 혈육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끝에쯤 와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본문 25절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풀면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할 비밀이 뭔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여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여 되는 이 비밀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시작한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본문 32절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인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른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줄을 긋고 본문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에도 줄을 끄면서 26절 줄과 32절을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줄끈 26절이나 32절이나 서로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일에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막 바꾸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내 동족이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서 온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고 온 국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말한 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이 한 말은 위선자의 표현밖에 더 됩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것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 율법으로는 자기 의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죄인이 보면 죽는 거룩이에요. 그런 거룩을 인간에다가 붙여서 거룩하게 삽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것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 율법으로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의 거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만큼 내 종족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쫓아 구원을 얻으려고 이렇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헌신짝처럼 차버렸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면 너희도 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본문 25절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여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은 국가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 26절, 27절에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어디에 있었단 말씀이었습니까? 설교 반복해서 듣고 메모하고 안 외우죠. 10편, 14편, 7절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야곱에게서 로마서 9장에서 야곱과 누구를 대비했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를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 약속, 예정,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야곱 안에, 야곱의 후손 안에, 야곱의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한 자 속에 불의가 있으면 그것은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 속에 무엇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불의가 있으면 그것은 누가 해결한다? 구원자가 오셔서 그 불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속량해 버리시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 26절의 뜻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야곱에게서, 성도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시겠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국가적 이스라엘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확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리라. 이 언약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속에 있는 경건치 않은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죄, 불의, 이것들을 대신 사하시는 대속의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대속한다. 이 말이 본문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그 구원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빼앗아 대속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후손에게서 내 언약, 야곱,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국가적,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걸국적 구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뭐로 오셨다고 합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셨다. 여기서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가보면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로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이 주님의 지상 명령석에 담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까? 야곱, 이스라엘, 내 언약, 모든 사람에게 긍휼, 구원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택하심,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입니다. 아멘? 자, 몇 달 전에 제가 다 외우라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자, 김현수 권사님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게 서영기 기사님 한번 자신 있게 인간의 전적 타락, 할렐루야. 무조건적 선택, 네, 할렐루야. 제한적 속죄, 네, 불가항력적 은혜, 네, 성도의 견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십시오. 외우지 못한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개혁주의 교리를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주권성입니다. 내가 한번 부르고 구원하는 일에는 후회함이 없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으로 빚으면서도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토기장이 마음대로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호한 말씀입니까?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방인 저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가뒀어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죄 속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두어 놓은 이 죄 속에서 우리가 어찌 내 마음대로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야, 하나님 진짜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죄 속의 자리, 못된 그런 자리에 다 가두어 놓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선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 못된 그런 곳에 딱 가두어 놓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읽혀집니까? 김혜시 이사는 그렇게 읽혀집니까? 응?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는요,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둔 것처럼, 자, 그렇게 읽겠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순종치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에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순종치 않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는데 우리를 나쁜 자리로 가둬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요 순종치 않는 자로서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고 간 그 길, 죄된 길이었습니다. 그 습성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 그 죄된 습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든 자들을 순종치 아니하고 실패하는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은 결국 그곳에서, 죄된 곳에서, 불의한 곳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다. 이 말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은 것이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는 사역은 오직 성령이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늘 종교놀이만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자, 어떤 자?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말이 되거든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뭐한 자요?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본문 28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본문 28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쓰느냐면 이방인이 받는 구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방인이 받는 구원으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원수된 자라는 말은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행함도 없이 개떡같이 살았는데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은혜로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거룩한 적 한 적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방인에 비하면, 아니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인정받아 보겠다고 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 모든 행위들이 거룩한 행위 없이 구원을 받은 이방인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모든 거룩한 노력들이 하나님과는 원수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행위였다. 근데 이 일을 아직도 하자고 한다니까요. 아직도. 실컷 하고 이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말이 본문 28절에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근데 이 원수된 짓을 또 하자고 한다니까요. 여기에 또 동조를 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니까. 여기서 너희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철저히 값없이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제시한 그 율법에 접근조차 한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흉내 한 번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거룩한 육체의 연습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 있다. 할렐루야.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8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됨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수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불신자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원수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된 존재로 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자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짓은 안 해,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뭡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더럽게 산다,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매 순간, 이게 원수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매 순간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긍휼, 자비를 부인하고 자기가 애써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하는 모든 자의 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거룩한 척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이 보면 죽는데 그걸 하자고 대드는 육체의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신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는데 그게 더 더러운 거라고 욕을 하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힘들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꾸 하려고 대들어요. 네? 본문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끝나지만 택하심으로 생각하면 그 원수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조상으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 그 말입니다. 결국 원수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자기 동족에게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택하심으로라고 하면서 원수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그들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구원 얻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뒀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 죄성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한 동족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불타는 열망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비교가 본문 32절에서 끝이 납니다. 이래나 저래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가두어 두었다.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결국 로마서는 뭐였다는 겁니까? 결국 로마서는 뭐였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는 일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아멘이 나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는 조금의 유익이 있는 그러한 종교적 거룩함, 가식, 위선,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자기 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는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아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갑니까 그게? 3일 갑니까? 근데 그 짓을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 유대인 흉내를 낸다니까요. 그래서 대한예수교가 대한유대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거룩한 행위로 자기를 가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리고 사는 자임을 스스로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하는 복음의 적일 뿐입니다. 복음을 하면 원수된 자입니다. 복음의 적일 뿐이지 복음을 도와주고
복음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보시고 인정하셔서 얘는 내 일을 참 많이 도와주네, 얘는 좀 내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를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실까요?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뭔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좀 보람이 있네. 사실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사실 예수 믿기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조금씩 거룩해져 가니까 하나님 아이고 좀 내가 쟤를 구원한 보람이 있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후에 그들이 여전히 진노의 자리, 참으로 한심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한 번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신실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전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고함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에게서의 의의 근거를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편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후로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부름을 입은 사람이 설령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다 해도 그 부름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날마다 다르게 거룩한 것이 조금씩 싹이 나고 더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선물입니다. 성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지, 성령의 산물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할 때, 여기서 은혜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 놓고 죄 지어라,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불의한 죄를 저지르는 자인데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 입은 자들, 그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람을 뭐 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은혜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백성이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지켜지는 것으로 여기고 수많은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슨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거룩한 노력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있냐?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함께 공독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신 항목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님이 우리 대신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은총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며 하나님과 원수임을 깨닫고 우리 대신 나 대신 순종하시고 죽으신 내 죗값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갚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눈뜬 자입니다. 계시 어정 사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음을 아는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교회 들락달락 한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은 여기에 들어갈 틈도 없고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진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만물을 다 지어놓고 창조 6일째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을 만든 바로 그 다음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행동에 끌려다니면서 그래 너 착한 일 하네 나 복 줄게. 그걸 보고 복을 주고 나쁜 짓 한다고 복을 안 주고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아들들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니까 이 아들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들의 대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 이 아들들을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죄 없는 몸인데도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맏아들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랍니까? 내가 가서 전해라. 내가 부활했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김현수 공사님? 네? 형제들에게 가라. 사도들한테 가라. 사도들한테 가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형제, 우리를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내 형제. 네? 형님하고 기도하세요. 형님하고. 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또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이 권한, 특권까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죠? 타이밍이 할렐루야가 여기서 안 나오다니. 할렐루야가 아멘이 안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이런 놀라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라고 일하라고 부른 종들이 아니에요. 우린 머슴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것 같으면 몇째 날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네. 그럼요. 첫째 날 만들어야지. 첫째 날 인간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야야 너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 야야 너 줄 좀 잡아라. 줄 좀 잡아. 꽉 잡아라. 이렇게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언제요?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습니다. 쉬자는 거예요. 교육은 좀 편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일하면 죽여.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는가? 일시키려요? 일하러?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그러죠. 개척교회 가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적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일시시킨 적 없는데요. 그런데도 일 많다 그러던데요. 부담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본문 33절, 34절, 35절이 전부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 시킨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내 일에 동참한 적이 있느냐? 본문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자,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피곤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여, 긍휼의 역사여, 하나님의 일방통행적인 역사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본문 33절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모든 문제의 결과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누구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가 원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잘 보세요. 인간은요 가만히 두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밖에는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언제 가는 줄 압니까? 애쓰고 힘써서 지옥 갑니까?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좀 성경을 우리 좀 바로 합시다. 지옥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지옥 간다.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인간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영광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제발 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사랑이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 찬송 54번입니다.